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과 41장은 그다랴라는 인물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인물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장 40장에서 그다랴는 남유다 사람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자 유다의 새로운 지도자, 총독으로 세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자라고 권유했던 자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의 행동은 매국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그다랴의 가문은 말씀을 지켜온 거룩한 가문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히감은 사형당할 뻔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준 적이 있었고, 그의 조상 중 사반이라는 자는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발견된 모세 오경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여 개혁에 힘쓴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다랴는 말씀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40장의 주제를 분별의 기준은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악을 상징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는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그다랴를 죽인 자가 됩니다. 왜 그는 그다랴를 죽였을까요? 첫 번째, 그는 남유다의 왕족으로서 다윗 왕의 가문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이 아닌 자가 유다의 지도자가 되자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암몬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자가 됩니다.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죽이라는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것은 민족성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의 탐욕에서 나왔음을 오늘 본문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암담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붙드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 때에 사람에게 기대를 겁니다. 나라를 관리하는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에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대를 종종 걸곤 합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다음 세대들에게 기대를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역사를 통해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단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복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일상 삶 속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붙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남 탓을 하기 전에, 남에게 기대를 걸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통치를 받는다라면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남을 정죄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용서해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함께 성장해야 할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랴다 총독을 살해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랴다 총독을 살해한 이스마엘을 처단하기 위해 나선 요하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살해한 이스마엘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큰 그림은 이스마엘의 악을 드러냅니다. 1절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째 달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6째 달에는 오순절이 있고 7월에는 특별한 절기는 없는 달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부터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애도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때에 왕의 종친, 즉 다윗 왕가의 가문인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다랴 총독이 있는 미스바 성읍을 방문합니다. 바로 전장에서 요하나라는 인물이 그다랴 총독에게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할 계획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다랴 총독은 그 말을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다랴 총독과 이스마엘은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10명이 그다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살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모든 증인을 없애기 위해 함께 있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왕이 남기고 간 바벨론 군사들까지 싹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4절은 이스마엘의 살인 계획이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다랴 총독이 죽은 지 이틀이 지났어도 이것을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갑자기 80명의 순례객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에서 무너진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애도하기 위해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 세겜, 실로, 사마리아로부터 무너진 성전을 애도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온 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 중 특이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온몸에 상처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도를 표현할 때 수염을 깎고 옷을 찢는 것까지는 그들의 문화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이방 우상 문화에서 온 것임을 확인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보시면 몸에 상처를 내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이방 민족에 가증한 우상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예배 전투를 벌일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비를 내리기 위해 온몸에 피를 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6절에 보시면 사륙을 끝낸 이스마엘은 울면서 미스바에서 나와 그 80명의 순례객들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가면의 눈물입니다. 이스마엘은 본인이 이미 제거한 그다랴 총독에게 인도하겠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가는 길에 있는 미스바에 잠시 들렸다 갈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미스바 성읍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바로 학살해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8절에 보시면 10명의 사람들이 전쟁통에 그들이 감춘 밀, 보리, 기름, 꿀이 있으니 제발 죽이지는 말라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당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온 땅이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귀한 시대입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그 10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마엘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결정 기준은 민족 정신도 아니요 오직 탐욕임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이스마엘의 탐욕을 드러내는데 이스마엘이 시체를 넣은 그 구덩이는 다윗 가문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죽이기 위해 만든 구멍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스스로 새로운 남유다의 지도자의 탐욕을 가진 자가 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의 만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미스바 성읍에 남아있는 동족, 남녀노소 모든 백성을 붙잡아
암몬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암몬의 사주를 받은 자로서 암몬을 통해 본인의 욕심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그다랴 총독을 살해한 이스마엘의 악행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다랴를 살해한 이스마엘을 처단하기 위해 나선 요하난입니다. 11절서부터 18절입니다. 11절에 요하난이 이 잔혹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과 그다랴의 신하들과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70명의 순례객들까지 죽이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끌고 암몬으로 향한다라는 그의 악행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마엘과 싸우기 위해 출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난 장소가 기브온 지역에 있는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13절에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하난을 보고 기뻐함을 기록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암담한 장면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것도 서러운데 같은 민족이 서로를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14절과 15절에 보시면 폭군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버려두고 8명의 부하들과 함께 암몬으로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요하난이라는 인물에게 소망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조차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16절서부터 18절에 보시면 그가 이동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582년도에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살해를 당하고 그들의 주둔 병사까지 살해를 당한 사건으로 인해 남유다를 다시 한번 침공합니다.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본인이 그다랴를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두려워하여 애굽을 의지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했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대신 애굽을 찾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말씀이 없는 개혁이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그다랴를 살해한 이스마엘을 처단하기 위해 나선 요하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3명의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한 그다랴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그다랴 총독을 암살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그다랴 총독을 암살한 이스마엘을 처단하기 위해 나선 요하난입니다. 이 3명 모두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다랴는 요하난의 경고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악의 상징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악행은 점점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민족 정신에 따라 바벨론의 앞잡이인 그다랴 총독을 제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학살은 그다랴 부하들과 바벨론의 군사들 그리고 70명의 순례객들까지 학살해 버립니다. 최종적으로는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끌고 암몬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처단하기 위해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또한 방향이 잘못된 개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 갑니다. 결국 이스마엘이나 요하난이나 방향을 상실한 개혁자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 소망이 없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다랴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모든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요하난처럼 방향을 상실한 모습이 아닌 온전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의 삶은
그다랴 총독이요, 이스마엘이요, 요하난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에는,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도전드립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나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의지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모든 일 속에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껍데기가 됨을 고백합니다. 일상생활의 번잡함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소서. 세상이 요동을 쳐도 나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힘들 때, 두려울 때, 기쁠 때, 모든 때에 나아갈 분은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간 아버지를 향한 방향과 시선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주님도 나를 주목하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